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 호흡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내 옷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내 노래보다 더내 옷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어서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주님 아니면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목마를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수전절이라는 이스라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병 고치는 일을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진정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에 전혀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반대할 때 거기에 심각한 문제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기가 좀 지성이 있고 자기가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상하고 멋진 이유보다는 매우 속물적이고 유치한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끼어져도 민낯을 드러내면서 반대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인정하기는 싫고 다른 이유들을 어떻게든 끌고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께 분노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나 어떤 생각으로 이길 수 없을 때는 메신저,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얼굴이 못생겼다, 출신이 비천하다, 가족이 이상하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런 것들을 들먹거리면서 처음 논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여론을 끌고 가서 결국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가 매번 어떤 여론을 통해 접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전혀 상대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는 워낙 신비하고 감춰진 존재여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곳에서 오시는 분인데 여기 예수라는 자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라고 반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언급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은 예수님의 귀에까지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한 심정을 목소리로 담아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건 아마도 알아듣게 말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신공격을 해대는 이들에 향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비단 1세기의 유대인들만 향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좀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출신 학벌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을 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찾아가다가 이미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결국 죽여버린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 몰랐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참 두렵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반론하시는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효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들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에 있는 빙산의 크기만으로 그 빙산 전체를 판가름할 수 없다고. 물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 덩어리가 숨겨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또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작다고 해서 그게 작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크다고 해서 그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언급되지만요, 예수님의 겉모습 매우 평범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출신과 스펙을 보면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어떤 자보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있음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진정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보물을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태와 누가복음 또 1장,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 앞에 말했던 전승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사람은 세상의 나라에 살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로 뭐 금이 깔려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렇게 알지 우리는 실제로 천국의 모습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고요, 예수님만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는지도 예수님만이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정의가 살아있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병든자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나라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한들 저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계속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가 계신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출신이나 가문을 넘어서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또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거부하다 못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갈 건데 너희는 결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라고 말한 것과 되게 대비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물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서 28절에도 큰 소리를 외치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7절에도 큰 소리를 외치셔서 말합니다. 저는 저 큰 소리 안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와 세상을 비교하지 마라. 더 이상 나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까지 자신이 한 일이 아깝다고 해서 나를 거부하지 마라. 이것저것 장애물 때문에 못 온다고 변명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큰 소리로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분, 성별, 능력, 나이, 인종, 국적, 관계, 그들의 허물과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예수께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목마른 자가 나오라고. 목마른 자.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 뼈저리게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옵션이라면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옵션인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예수밖에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향해 방향을 제대로 틀 수 있고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마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표현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찬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발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겠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들이고 예수가 계신 곳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주가 인도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것을 믿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오로지 그분으로만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만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길 갈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로 자신을 찾아온 이에게 성령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의 예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갈망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그게 예수라고 하면 그 갈망함,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목마른 사슴처럼 그 물만이 나를 해결해 준다고 이쪽 저쪽 안 보고 그 물만을 향해 돌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진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풍성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처럼 예수를 거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하소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를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루스크라 블레스크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내가 목사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망과 내 시절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보이는 곳에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은 주의 주님 목마른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이름은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예수가 아닌 내 욕망과 세상적인 향락으로 가득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어찌 예수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봐 두렵고,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까봐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예수를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 가뭄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상 정말 무엇보다도 지금이 주님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어서 빨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귀한 헌금을 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먹고 누리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나갈 줄 믿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마시는 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